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다시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6일 날 금요일 아침이네요. 이 시간 또 이사야서 28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28장 전체 가운데서 저희가 함께 말씀 봉독할 부분은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향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중심 구절 29절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말씀의 전체 제목은 하나님께 듣고 배우고 행하는 자로 살라 하신다. 하나님께 듣고 배우고 행하는 자로 살라 하신다. 오늘 전체 말씀 가운데에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나눕니다.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북왕국을 향한 말씀이다라고 하겠습니다. 북왕국을 여기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브라임이
왜 등장하는가 하면 바로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르호보암이 후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 통치하게 되는데 바로 그때 이 에브라임의 지파 가운데 있던 여로보암이 이제 그 북쪽에 있는 지파들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북왕국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었기 때문에 북왕국을 에브라임이라고 부르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브라임 그러면 북왕국의 대표적인 그런 지파들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을 그렇게 해서 이제 기름 붓고 왕으로 세울 때 몇 가지 주문한 게 있습니다. 그 주문한 게 뭐냐면 솔로몬 왕의 노년에 보여주었던 그 타락한 모습들을 다시 그 길로 가지 말라고 하셨다는 겁니다. 우상을 다 제하고 야훼 하나님 신앙을 회복하도록 이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찢어서 10개 지파는 북왕국으로 그렇게 만드신 이유가 주님이 심판하실 목적으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에게 특히 여로보암에게 신신당부한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런데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마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특히 백성들이 이제 절기만 되면 예루살렘 성전으로 몰려가니까 그거 못 가게 하려고 사마리아에다가 또 궁전도 짓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또 우상을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에 또 버금가는 성전도 짓고 완전히 그냥 뭐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바대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뭐라고 규정하시느냐면요. 술 취한 자들이 가지고 있는 교만의 면류관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교만의 면류관. 근데 이게 무엇에 비유가 있다고요? 술 취한 자가 면류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면류관이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돌아갔는지 엎어졌는지 하나도 그냥 모르는 거예요. 술이 취했으니까. 그러니까 비틀대고 뭐 좌우를 구별 못하고 그냥 옳다고 여기는 바대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뭐 그냥 정신없는 그런 북왕국의 모습을 우리가 열왕기 상하에서 계속 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데 8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다. 그러니까 독일 말로 북왕국은요 완전히 토탈 샤된 거예요. 차가 완전히 부서져 버린 것 같은 폐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새가 바로 북왕국이 처해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이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참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14절부터 22절까지는요. 유다 왕국의 오만함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말씀입니다.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뭐라고 이들이 떠들고 다니느냐면요. 보세요. 15절에 너희가 말을 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올과 명약하였은지. 하나님과 맺었던 그 약속은 어때요? 그냥 다 공중에 흩날려 버리고 말았다 그런 말이에요. 아무 이제 소용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하고 맺었던 시내 산에서의 그 약속 이제 다 지워버렸고 우리는 그 대신에 사망하고 수올하고 우리가 죽어서 갈 그것과 약속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또 다른 영원함을 누리게 약속을 했다. 이렇게 지금 하는 이게 소위 말하는 뭡니까? 우상하고 약속한 거, 사단하고 약속한 거예요. 내 영혼을 파는 거와 똑같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유다 땅에
백성들이 왕들이 그렇게 지금 영혼을 팔아버렸다는 것을 이렇게 고발하신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에 대해서 반박하시는 게 18절입니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하리라. 그래? 나하고 언약 맺은 거 너희가 파기했다 그거지. 그러면 너희는 그 파기한 때 피 언약으로 우리가 약속한 거다. 그렇다면 바로 그 재앙이 올 때 너희가 지금 약속했다고 했던 그 사망과 스올이 너희들을 집어 삼켜버리고 누르게 될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될 것이다. 이 답답한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됐을 것 같아요? 오만함의 결과입니다. 오만함. 16절의 말씀 볼까요?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시온에 세워둔 이 돌, 여러분 이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고요. 신약 성경에 와서는 바로 머릿돌이 대신 건물의 머릿돌이 대신 모퉁이, 그 머릿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하며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16절에 그랬죠.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우리의 이 교만하고 술 취한 이 어리석은 생각으로 가득 차인 머리, 여기를 정신 차리라 그러고 그 돌에 박아버리면 깨어지고 피가 나서 정신을 차리지만 그 돌이 내 머리 위에 떨어지면 어때요? 나는 죽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아멘 한다는 것은 내 머리를 그 돌에 찢겨 버리는 거죠. 그런데 불신앙으로 살다가 마지막 날에 재앙이 임할 때는요, 그 돌이 내 머리 위에 떨어져서 내 머리를 박살내 버린다는 것과 똑같다 그 말씀입니다. 이런 어리석음, 이 오만함이 지금 유다 땅에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만을 버리라. 오만이 나를 더욱 올가매고 결박을 단단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22절의 말씀이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23절부터 29절 어떤 말씀일까요? 귀 기울여서 듣는 자가 되라. 배우고 행하는 자가 되라. 살 길을 말씀하시는데요. 그건 듣는 자가 되고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절에 그렇게 했죠.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24절부터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요. 파종하는 겁니다. 비유로 말씀합니다. 땅만 갈아놓고 끝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땅을 갈았으면 일항을 만들고 거기에 심어야 할 곡식을 생각해 두었을 테니까 그걸 심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수확 때가 되면 그걸 다 거두어서 또 타작하잖아요. 이런 과정을 주님께서 지금 구구절절히 말하셨어요.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자세하게 정확하게 바르게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은 북왕국은 교만해 술 취한 자가 되고 교만한 자가 되고 유다는 어떻게 해요? 오만한 자가 되어져서 행하지도 않고 그냥 머물러 서버리고 사망과 약속하고 수월과 약속하는 어리석은 자의 길을 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 우리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마지막 때를 맞을 때요. 이처럼 듣고 배우고 행한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야, 참 잘했다. 힘들었을 텐데 네가 그래도 애썼다라고 하는 위로의 만남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고 머리가 깨져버리는
훅 하고 날아가 버리는 그런 모습이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한 주간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였고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행하는 그런 한 주간이었는지 되짚어 보면서요. 주일을 준비하십시다. 회개할 제목도 감사할 제목도 다시금 결단할 제목도 간추려 보면서 그렇게 주일을 준비하십시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다시금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또 한번 귀 기울여 듣고 배우고 행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